자, 오늘 이 성경 보면 남북 통일에 관한 설교라는 겁니다. 남북 통일이 되는 근거가 되는 계시 말씀이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계시를 내렸는데 이것이 역사적으로 대한민국에서 성취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제한 게요. 우리는 행운아야 이스라엘이 받은 계시를 우리가 딱 따먹어버렸다는 겁니다. 씨는 이스라엘이 심었는데 열매는 우리가 따버렸다. 로마족은 고생만 실컷 했는데 우리 제2 로마족은 열매를 다 우리가 거둬들인다. 그러니까 참 유명한 말입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으실 때 우리는 꿈꾸는 것 같도다. 참 웃을 일입니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거는 우리 문제가 아니야. 세계 사람들 보고 저 열방이 말하기를, 열방 사람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다. 야, 큰 일을 하나님이 했다는 겁니다. 네. 시온이 포로들었다. 참 시온, 우리가 이걸 잘 알았던 시온주의 운동. 보통 그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어려우면은 은혜를 잘 못 받는다고 자꾸 쉬운 말을 하다 보니까 중요한 걸 많이 놓치는데 성경은 모든 복음이 시온주의 운동으로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죠? 시온주의 운동이 무슨 말이냐?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그게 시온주의 운동이요. 그 시온주의 운동을 제일 잘한 나라가 로마족이요. 로마족은 1500년 동안에 십자가 원전을 갖다 14번을 했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 저 예루살렘이 무슬림들, 마호메트 종교가 와서 점령을 해버서 그래서 성지를 갖다 상실했어요. 성지 탈환, 성지 복구, 성지 회복, 그래서 성지 순례. 저 예루살렘이 마호메트 종교에서 지배당해버려서 그걸 회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시온주의 운동을 제일 잘한 나라가 로마족이다. 십자군 원정, 십자군 전쟁을 갖다 14번이나 했다는 겁니다. 그것도 장장 1500년에 걸쳐서. 성경 전부 다 시온주의 운동으로 되어 있다는 뜻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은 언제까지 그거 살 거냐? 하나님이 준 나라는 가나안 땅이요. 그래서 빨리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돼요. 또 이스라엘이 역사적으로 이제 북쪽 이스라엘 나라는 아수르 포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또 바빌로니아 포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이제 페르시아, 오늘은 페르시아 족입니다. 페르시아 족이 그 애굽의 그 요셉 집과 또 이제 아수르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바빌로니아의 그 유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전부 다 어디 모였느냐? 페르시아 족이죠. 오늘 여기는 페르시아 지역에 모였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다 여기 모였어요. 바빌론 폴에서 기한하는 것이 유대인들은 삼국 통일이 되는 거야. 요셉 집과 이스라엘과 로마족이 페르시아에서 남은 나라에서 다 거기서 통일을 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야. 여호와께서 그 바빌론 포로를 갖다 기하는 거야. 여호와께서 우리 포로를 돌으실 때 그때는 참 그것이 삼국 통일이 된 때야. 그런데 요 계시가 우리에게도 그대로 맞아요. 우리도 남북 통일되고 삼국 통일되고 고구려 신라 백제 남한과 북한과 만주 다 우리나라 통일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시온주의 운동, 오늘 시온이 포로 들으니까 시온주의 운동이 돼가지고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야 돼요. 우리는 여기 살 사람들이 아니야. 그렇죠? 그 시온주의 운동이 무슨 때가 여기 이제 중요하겠대요. 나라와 성사, 백성과 땅 회복이라. 나라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 다음에 성전, 솔로몬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 12지파가 이제 민족이 다시 이제 우리나라 조선 팔도 사람들 다 모이죠. 지금은 이제 반이 갈려버렸잖아요. 조선 팔도 사람들 다 모여가지고 한 민족, 한 나라로 되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땅, 저 사람들은 가나안 땅, 우리는 뭐니까 한반도, 한라에서 백두까지 이 한반도로 다 회복된다는 겁니다. 나라와 성사, 백성과 땅이 회복되는 것이 시온주의 운동이야. 그 이스라엘도 우리가 시온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자, 삼국 통일대가 돌아가잖아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요. 우리도 빨리 남북 통일되고 발전한 민족 보호하고 기독교 국가가 돼가지고 삼국 통일, 남한과 북한과 전 만주, 고구려 신라 백주, 고토가 다 회복돼가지고 하나님 나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게 시온주의 운동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모든 구조가 복음이 시온주의 운동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왜 시온주의 운동을 자꾸 해야 되는가? 그죠? 한번 들어봐 보세요. 에덴 동산을 하나님 만들어줘서 사람에게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줘가지고 거기에서 이제 아담과 하와가 이제 그 살고도록 해줬는데 마귀가 들어와가지고 다 쫓아내 버렸어. 마귀에게 우리가 지배를 당해 다 쫓겨나 버렸어요. 그걸 보면 뭐랍니까? 신라곤, 낙원을 갖다 뺏겨버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시 예수 그리스도 와가지고 우리가 마귀를 처단하고 우리를 갖다 다시 살려가지고 구원해가지고 다시 복락원, 다시 에덴 동산으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시온주의 운동이야.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거야. 우리 준 땅으로 돌아가야 돼요. 근데 여기 살 사람들 아니에요. 복락원, 에덴 동산으로 메시아 왕국으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가야 되는 사람들이니까. 이게 시온주의 운동의 개념이야. 오늘 시온의 포로들, 우리가 포로가 되어 있어요. 어떠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요셉 집과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이 왜 이 바빌론에 와서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싹 모아가지고 포로를 갖다 시온으로 돌려버린 거야. 하나님의 집으로, 예루살렘으로 우리가 돌아가자. 그래서 하나님이 시온을 포로를 돌으실 때 우리는 참 꿈꾸는 것 같다. 자, 이런 게 참 상상 못할, 어찌 이런 일이 다 일어나냐? 그래서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체는 혀에는 찬양이 찼어도다. 우리만 기쁘는 게 아니고 세계 모든 사람이 열방들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저희를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하더라. 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역사의 흥망성쇠, 지구의 그 변천사, 세상 나라 그냥 확 뒤집어져 버렸네. 세상 나라가 또 확 뒤집는 역사가 지금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제 북한이 또 이제 망하고 김정은의 쟤는 흔히 사라지고 일본도 이제 아베도 가고 일본도 멀어지고 저 시진핑도 지금 병들었다 하더라고. 시진핑이가 죽을 병이 들었는데 만약에 수술을 하게 되면 자기가 이제 실각되고 자기가 쫓겨날까 싶어서 겁이 나가지고 수술을 못 한다 하더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를 말하면 그 조약을 쓴다 하더라고. 부적을 가지고 다니고 부적을 가지고 조약을 쓰고 있어요. 이미 죽을 병 들어버렸어요. 러시아 버렸어요. 시진핑 이미 다 끝나버렸어요. 러시아지가 디폴트, 그냥 나라가 그냥 다 망해버렸다니까. 우리 주변에 남을 나라가 하나도 없어. 딱 우리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한국, 대한민국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삼국 통일, 고토 협약, 고구려 신라 백제. 그래서 북한이 회복돼 가지고 평양천도, 이 조선 반도 그 중심이 평양이라. 자꾸 이제 쫓겨가지고 밀려 내려와가지고 나는 공산주의자, 그 빨갱이들의 뭐이고 노무현이는 자꾸 이게 공주까지, 충청도 공주까지 자꾸 후퇴 내려갔네. 나는 어디 부산까지 내려갈 거야. 나는 이제 대마도로 일본으로 건너갈 거야. 전진해야 들어 올라가야지, 그죠? 평양천도, 우리 목표는 평양천도라니까. 자꾸 내려오면서 맞다니까. 평양천도 할 때는 그때는 저 대륙을 다 차지했는데, 그 다음에 개경천도, 개경으로 내려왔을 때 고려가 망했고, 그 다음에 한양천도가 또 조선도 망해버리고, 내려오면 자꾸 망한다니까요. 저 공주로 내려간 이제 대한민국 정부는 좀 있으면 망해. 목표는 평양천도. 평양천도 들어가면 하나님이 늦은 빛 성령의 부어가지고 우리를 갖다 세계 기독교 종교가 영적 이스라엘 재편성, 새로운 그런 또 민족 형성되고 제2 로마주고 영성의 문명시대, 영성시대로 제1 로마주보다도 약 한 크기가 한 10배로 큰 그런 큰 대제국이 씌워진다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바빌론 포로 기한대에 가면 이제 그 다음에 뭐 하느냐? 그럼 포로를 그러면 시온주의 운동, 포로에서 우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가면 뭐 하라는 뜻이냐? 거기서 이스라엘 나라 다시 세우는 거야. 예루살렘 성 중건령, 예루살렘 성을 다시 세우고 제2성전을 건축하고 거기에서 제사와 율법과 절기 행사를 하라는 겁니다. 기독교 종교의 그 세 요소가 있는데 예배 듣는 거,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거, 그 다음에 절기 행사를 하는 교회 그 종교 의식을 하는 거, 그게 기독교 교리 원리라. 근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예수 믿는 게 도대체 뭐냐?
그런 예배를 듣는 것이 예수 믿는 거요. 그리고 성경을 공부하고 성경 내용을 갖다 이해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절기 행사, 성탄절, 부활절 절기 행사를 하는 그것이 교회에서 종교 의식을 하는 것이 예수 믿는 거요. 오늘도 마찬가지요. 바빌론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세우고 예루살렘 성 중건령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또 제2성전을 건축했어요. 성전 건축해가지고 제사와 율법과 절기를 회복했다는 겁니다. 그게 시온주의 운동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이제 딱 이제 주문을 경고를 줘요. 거기 지금까지 있었던 그 산발락과 도비아를 갖다 쫓아내라. 거기에 예루살렘에 돌아오니까 산발락과 도비아가 딱 예루살렘을 딱 점령해가지고 이 내 땅이다. 누구는 더 포로 잡혀가 없었잖아. 이거는 내가 이는 얻은 땅이야. 내 거야. 너 것 아니야. 그러니까 딱 거부한다는 겁니다. 그죠? 산발락과 도비아라는 말이 그는 에돔 사람이야. 유대인들이 아니야. 자기들이 예루살렘을 차지해가지고 못 온다. 이 내 거야. 딱 막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갖다 쳐부수고 이겼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저것을 쳐부수고 쫓아내고 빼앗으라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을 갖다 이거는 우리 거다. 그렇죠. 조선 이미지 강화, 공산주의, 김일성이가 이걸 차지해가 딱 있는데, 너는 남쪽 그 대한민국은 그런 정통성이 없어. 그죠. 이건 다 내 거야. 쳐부수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공산주의와 주체사상가 저것들 다 쳐부수고 쫓아내라는 겁니다. 그게 굴복하면 안 돼요. 우리는 반드시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쉬워. 이 산발락과 도비아가 아주 박이라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고 성전을 건축하는데 계속 해방하고 거기서 이제 도전을 했어요. 해방하면서 자꾸 괴롭혔어요. 그런데 안 썩으면 돼요. 안 썩고 딱 가만 놔두니까 좀 있으니까 흔적 없이 사라지고 다 도망가 버리고 없어요. 좀 있으면 우리가 전쟁을 곧 안 해도 북한 공산정권의 붕괴되고 무너지고 그 다음에 김정은의 시비하는 망명가 도망가 버리고 거기 있는 그 모든 공산당 간부들은 다 적끼리 숙청해가지고 다 없어지고 참 우리는 편하게 가서 평양을 무일 입순 진지해가지고 북한을 다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딱 장만해가지고 그냥 먹도록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피 흘리게 안 해요. 때가 되가 주는 하나님은 주는 그 축복은 그냥 가서 주워 먹는 것이지 피 안 흘린다니까요. 6.25 전쟁은 그는 피를 흘는데 우리가 남북 통일 그는 평화 통일, 자주 통일, 흡수 통일, 민주 통일, 복음 통일 피 안 흘리고 저절로 주워 먹는 통일이야. 흡수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참 이걸 알고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 그런 상당히 불안하고 좀 위험한데 알고 하면 참 기분 좋고 오늘 하나님이 우리를 갖다 통일시키지 포로를 갖다 보내니까 너무너무 기분 좋고 재밌다는 겁니다. 이 페르시아 제국의 그 고레스 왕이 느닷새 하루아침에 자고 일어나니까 야, 너 이 나라에 있는 이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누구 나라로 돌아가라. 이건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 아니냐. 예루살렘에 가서 성을 재건하고 성전을 건축해가지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래서 이 내 나라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너희 나라를 돌아가라. 그렇게 신나는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이 바빌론 페르시아에서 이제 유대인들이 이제 그 포로에서 해방대가 돌아올 건데 딱 하나 이제 그 큰 그 위험한 상황이 있어요. 그 페르시아에서 해방대가 돌아오기 한 몇 년 전에, 한 3, 4년 전에 돼가지고 하만이라는 자에서 하만의 흉계. 그죠? 에스더에 나오죠. 에스더, 구약에 읽어보면 돼요. 에스더 책을 읽어보면 구약에 하만이라는 자, 하만은 페르시아 제국의 그런 총독이야. 우리나라 맞으면 장관밖에 안 돼요. 그런데 페르시아 제국의 그 왕비는 에스더 그런 유대인이라. 페르시아 제국 왕비도 에스더고, 그 다음에 국무총도 모르드게도 국무총리고, 그런데 그 밑에 있는 하나의 그 장관급 되는 그 총독 그 하만이 흉계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왕한테 가가지고 왕이여 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갖다가 죽이려고 했습니다. 왕의 나라를 갖다 빼앗으려서 저 유대인들을 갖다 다 죽여야 됩니다. 그 왕이 가만 듣고 있다가 그거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아무리 유대인들이라도, 아무리 그 왕비가 에스더가 그 유대인이라 하고 내 밑에 있는 국무총리가 유대인들을 한다 할지라도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나라를 죽이고 나라를 빼앗으려면 그건 잘못이지. 그놈들 죽이자 그러면. 하만의 흉기 잘 알죠. 하만의 저 유대인들이 반란을 일으켜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놈들 다 오늘 죽여야 됩니다 했거든요. 그 왕이 있다가 그래요 좋다. 그랬다 그 사실이면 그건 죽여야 된다. 그런데 에스더가 이제 3일 기도하고 와가지고 유대인들과 에스더가 3일 기도와가지고 왕이요 저 하만의 저기 거짓말입니다. 하만의 저것이 모함한 것이 우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왕을 참 잘 받들어 섬깁니다. 그 왕이 가만 들어보니까 말이 맞거든. 그러면 저 하만을 갖다 죽여라. 그 자리에서 하만을 갖다 쳐서 없애버렸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이 때가 돼가지고 다음 시온의 포로를 돌쓰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그런 큰 은혜의 때가 딱 왔는데 하만의 흉계가 유대인들 갖다 몽땅 죽여버리려고 그렇게 흉계를 부렸다는 겁니다. 그걸 잘 극복해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남북 통할 때 가지고 지금 남한과 북한과 저 만주 고구려 신라 백제가 통할 때 가지고 우리나라 저 일본과 중국과 저 러시아 이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아시아를 갖다 우리가 다 지배하는 그런 위대한 그런 대한민국이 세워질 건데 딱 지금 방해하는 세력이 좀 하나 있잖아요. 저 북한 공산주의가 딱 핵무기를 가지고 맨날 우리를 공개한다고. 근데 핵무기를 공개해서 뭔데요? 핵무기를 가지고 서울을 갖다 공격 못해요. 왜 못하느냐? 미국과 우리도 핵무기가 있어요. 그런데 남쪽에 있는 좌파들의 문제라니까요. 민주당 좌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왜 자꾸 북한을 갖다 건드리느냐? 만약 김정은이가 진짜로 핵무기를 갖다 서울에 쏘가지고 서울 사람들이 거의 다 죽으면 그게 뭐가 좋느냐? 미리미리 그냥 좀 그래 싸우지 말라고 좀 하해를 하고 돈도 좀 주고 그렇죠. 종전 선언을 하고 미군 철수시키고 그래가지고 북한은 자꾸 민주주의를 시하고 공산주의를 좋아하니까 우리가 자 공산주의 혁명을 가지고 고려 연방제 해가지고 다시 남한과 북한의 공산주의로 스스로 두 개가 나라가 이렇게 공존하면 되지 않느냐? 왜 자꾸 북한을 자꾸 전제를 하려고 김정은을 자꾸 참수하고 죽이려고 하느냐? 그런 게 김정은이 자꾸 남한을 공격하려지 않느냐? 그렇다는 겁니다. 그 말에 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통일될 건데 무슨 김정은을 갖다 지금 북한 공산주의는 그는 망하게 돼 있어. 김정은은 그는 숙청되게 돼 있어. 중국은 망하는 거야. 러시아는 망하는 거야. 일본은 망하는 거야. 대한민국만 삼국 통일돼 가지고 이 아시아에서 다 유일하게 남는 거야. 이게 이 아시아 연방 제국을 대기독교 제국을 만들어 가지고 그것이 메시아 왕국이 되는 것이고 그게 예수님이 재림들을 맞이하는 것이에요. 그 원리를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때가 왔는데 조금 방심해가지고 그 거짓말에 쏘으면 안 돼요. 절대로 거기 굴복하면 안 돼. 우리는 죽어도 하나님이 하는 것 방법대로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가만히 있으면 돼요. 거짓말 막 공간을 팍팍 거짓말을 하고 협박할 때 거기 쏘가지고 거기서 굴복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그래요. 그런 예수님이 초림을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로마 제국이라는 그런 큰 축복을 줬어요. 이스라엘이 시온주의 운동을 잘해가지고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고 성전을 건축하고 그 다음에 제사를 회복하고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로마 제국이라는 큰 축복을 줬다는 겁니다. 그게 답이라. 로마 제국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로마 제국의 그 의의가 뭐냐? 자, 로마 제국을 가만 두면서 자,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그죠? 모든 길은 다 로마 다 있어. 그 다음에 모든 법은 다 로마 법을 지킨다. 그리고 모든 종교는 로마 기독교를 다 믿어라. 이때 버려요. 그게 답이라. 길은 로마로 통한다. 법은 로마의 법을 지켜라. 종교는 로마의 종교를 믿어라. 그게 답이라니까. 그 세계 모든 나라를 갖다 다 기독교 국교화하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목표라니까. 딴 거 하나도 그는 허용하면 되면 안 돼. 그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로마 제국이에요. 우리는 지금 제1로마 제국, 제1로마 제국을 보면 이제 거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가지고 그는 문명의 시대를 꽃피는
꼽힌 나라가 로마 제국이야. 우리는 제2 로마 제국은 영성의 시대를 꼽히는 나라가 뭐라 그래? 제2 로마 제국이야. 우리는 제2 로마 제국을 건설한 대한민국이라니까요. 1 로마 제국 그 문명 시대보다 우리는 한 10배로 더 큰 그런 영성의 시대가 온다. 세계 4,000개의 종교를 우리가 다 그들 다 모아가지고 기독교를 싹 바꿔가지고 제2 로마 제국 영성의 시대를 우리가 만드는 그 큰 위대한 값을 우리가 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그 다른 것 딱 쏙지도 말고 그게 그 미혹되지도 말고 딱 그냥 하나님이 하는 것 그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요. 그래서 내 설교가 필요한 거야. 절대로 그 겁먹지 말고 뭐 공산주의 저한테 공갈 빵빵 쳐도 그는 절대로 공산주의.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지금 예수님이 그래서 저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 제국을 줘가지고 그 로마 제국과 이스라엘이 예수님이 초림을 맞이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완성됐어요. 이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서 그때 완성된 거예요. 로마 제국은 기독교를 완성하시고 이 세상에 복음의 씨를 뿌려놨어요. 오늘 이 로마 제국은 그 모든 열매를 거둬들이는 그 축복이야. 우리 축복이 훨씬 더 커. 지금 그 유럽의 그 로마 제국보다 오늘 10배로 더 큰 축복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어마어마한 대한민국이야죠. 딱 눈으로 볼 때는 대한민국이 참 별거 아니고 참 그런 하찮게 보이지만 우리가 주인이라니까. 우리가 주인공이고 주체설이고 주도권 잡았고 우리 주관이라니까요. 그러니까 대단히 우리는 위대한 사람이니까 예수를 참 우리는 확실하게 완전하게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을 맞이하는 그 가정을 갖다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의 독립, 지금 이스라엘의 독립이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독립만 딸랑 되어 있지. 뒤에 다른 건 하나도 안 돼 있어요. 이스라엘 독립,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 재건령, 예루살렘 성 재건이 안 돼. 이스라엘 독립만 딸랑 되어 있는데 예루살렘 성 재건이 안 돼 있어요. 예루살렘에 가보면 동고의 벽한, 동고의 벽은 그 길이가 한 100m 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이 옛날에 큰 성이 있었는데 다 무너지고 딱 요만치만 남았어요. 이 통고의 벽이야. 그래서 맨날 거기 가서 통곡하면서 하나님이 이 예루살렘 성이 이 옛날처럼 이 다 성이 복구되게 하옵소서. 그 예루살렘 성 재건령이라 그래요. 이스라엘 독립, 예루살렘 성 재건령, 그 다음에 제3성전 건축 따라와야 되겠죠. 제3성전 건축, 그게 옛날에 솔로몬 성전이 있던 자리, 그 다음에 지금 오늘 제2 성전이 있었던 자리, 스룹바벨 성전이 있던 자리요. 근데 거기 지금 뭐가 있냐 했더니 무슬림 황금돔 사원이 있어요. 이슬람 황금돔 사원이 거기 있다는 겁니다. 그걸 제거해야 돼요. 이슬람 황금돔 사원을 그걸 제거하고 거기다 제3성전을 건축해야 되는데 그걸 하게 되면 이제 한번 싸움이 한번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세계 3차 대전과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요. 그래서 세계 3차 대전은 뭐 하느냐? 세계 3차 대전은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을 심판하는 것이 제3차 대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슬람 그 황금돔 사원을 갖다 철거하고 그 솔로몬 제3성전을 건축할 때 제 이슬람 세력과 전쟁이 날 것이고 겁이 나가지고 멈추면 안 된다는 가까이만 가서 부숴버려야 돼요. 폭파해버리고 철거해버리고 제3성전을 거기다 건축해야 돼요. 그럼 전쟁이 일어나면 어떠느냐? 하나님이 제3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면은 전부 다 7가지 재앙을 내려. 그래서 지진이 나가지고 그 이슬람 세력과 공산주의가 다 땅에다 묻혀버려. 하산이 폭발하죠. 다 불에 태워버려. 그 다음에 홍수가 나죠. 다 썰어가지고 군 장비 다 내려가버려. 군자들은 전염병이 발생해가지고 군인들과 병들이 다 죽어버려. 다 끝나버린다니까요. 우리가 총 한 방 쌀 시간도 없어. 하나님이 심판을 가지고 저 공산주의와 이슬람 세력을 갖다 다 제거해버렸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만 할 거면 하면 돼요. 이스라엘 독립, 예루살렘 성 재건, 그 다음에 제3성전 건축, 이스라엘 모든 황금돔 사원 철거. 그러니까 이제 기독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독교를 다 믿어야 돼. 신생 기독교 국가라 그래. 우리는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려면 세월이 오래 걸리잖아요.
대한민국 기독교 국가인데 그 장장 거리선을 100년 거렸다는 겁니다.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생 기독교였는데 하루만 딱 돼요. 이스라엘 지도자가 뭐라 하냐 했더니 우리 모든 유대인들은, 세상에 있는 유대인들이 15억이랍니다. 세계에서 인구가 제일 많아. 중국이 자꾸 15억인데 중국 15억 안 된다, 12억밖에 안 된다더라고요. 마이가 자꾸 중국이 크다고 자꾸 하는데 이스라엘이 제일 커요. 유대인들이 세계에 대한 흩어져 있는 인구가 15억이래요. 이 세상에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 2000년 전에 그 나사렛 예수, 그 수리아 사람이라고, 나사렛 이방인 사람이라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린 그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어린 메시아가 맞습니다. 그래서 오늘부로 전부 다 예수님을 주님을 다 믿으시오. 선포를 해버려. 그러면 1시간 만에 유대인들은 싹 다 예수 믿어버려. 그 신생 기독교가 하루아침에 그냥 기독교가 싹 바뀌어버렸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이제 좋은데, 거기까지, 그 다음에 이제 그 유대인들을 갖다가 12지파를 갖다 14만 4천 1을 쳐야 돼요. 각 지파별로 1만 2천 명을, 그 12지파를 갖다 14만 4천 1을 치는데, 그 14만 4천이 뭐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에 그래, 목사라. 하나님의 종들 14만 4천을 갖다 우리가 일을 치는데 그 일을 누가 치느냐? 저 동방의 바닷가에 해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 인을 가지고 일을 쳤다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이라. 그래서 이스라엘 갖다 완전 기독교를 갖다 갱신해 줘가지고 완성시켜주는 그 업무가 대한민국 기독교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계시를 받아가지고 그게 우리에게 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걸 완성시켜주는 까지인데 이스라엘까지 해줘야 돼요. 서로 품앗이야. 저것들이 받아가지고 계시를 우리에게 줘가지고 우리가 이거 축복을 받아가지고 저것들을 갖다 모자란 것을 완성 보충해 준다는 겁니다. 기독교로 신생 기독교가 되기는 됐는데 목사 한 명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14만 4천 명을 저 해 뜨는 곳에서 동양 바닷가에 있는 이방인인 나라에서 그 하나님 일을 가져가지고 유대인들에게 14만 4천 목사에게 일을 쳐서 목사 안수를 다 해가지고 그들 갖다 맡긴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이제 우리는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면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우리에게 4차 사회 혁명을 주는 거야. 그런 식으로 이스라엘이 했던 그런 방법으로 한국 기독교는 다시 남아있는 아시아에 있는 모든 그런 40억 인류를 갖다 다 그런 방법으로 복음을 시켜가지고 다 목사도 세우고 교회도 세우고 해가지고 그들에게 다 각 나라별로 각 민족별로 그랬다 지역별로 복음을 갖다 다 완성시키라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한국 기독교의 원리야. 그게 초박절성이라.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한민국은 이 모든 민족 전쟁, 이제 한국과 중국과 일본, 중앙아시아, 동남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또 이제 저 러시아, 저 우크라이나, 폴란드, 전부 다 남아있는 거는 전부 다 우리 차지야. 그래서 우리가 다 복음화 시켜가지고 그들을 기독교 국가를 만들어가지고 다 그들의 목사를 갖다 안수 줘가지고 다 지역별로, 나라별로, 민족별로 다 이렇게 다 독립시켜 주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 세계 기독교 종족하고 영지시아 재편선 나라고 제2 로마족을 건설하는 그런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큰 일, 그래 하다 보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가면 영 가난해요. 지금 우리 지금 세계에 있는 나라들이 한국 보고 도와달라고 지금 줄을 서 있어요. 아니야. 스리랑카도 지금 이제 디폴트야. 그냥 아니요. 부도가 나버렸어요. 한국을 도와달라고. 스리랑카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그 방글라데시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네팔도 마찬가지고, 막 나라들, 베네수엘라 원래도 마찬가지고, 한국 보고 도와달라고. 그래서 당장 경제적으로 어떤 물질을 못 줘도 지도를 좀 해달라. 그죠? 요번에 그 스리랑카 대통령 쫓겨났잖아요. 방글라데시 대통령도 쫓겨났어요. 대통령 다 쫓아내버리고 한국 사람들이 와서 좀 다스려달라 그래요. 우리가 왜 이것이 안 되는데 우리는 그것이 도저히 이해가 안 되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때는 잘 돌아가니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그 한국 방법으로 우리를 좀 도와줘가지고 좀 발전시켜 달라요. 그럼 막 들어가는 거예요. 아프가니스탄 그 탈레반 그 사람들도 한국 사람들 좀 모아줘 우리 좀 다스려 달라고 그랬다니까. 자, 그게 바로 그 정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바로 그렇게 될 거예요.
세상을 갖다 한국에 다 미게 살린다니까. 우리가 세계를 복음하려다 보면은 딱 가면 뭐 가난해 가지고 좀 이제 그 당장 의학도 줘야 되고 먹을 것도 줘야 되고 이렇게 다 도와줘야 될 때가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재물의 물질을 주는 거야. 그게 4차 혁명의 축복이야. 모든 그런 재력은 다 우리에게 나오는 거야. 1년에 1000족씩 버리는 그런 초객자 사람을 갖다가 식간을 한다. 1년에 100족씩 버리는 그런 인류 상품을 갖다 10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1년에 10족씩 버리는 그런 상품, 우수 상품을 1000개를 만든다는 겁니다. 1년에 제 세상도 1족씩 버리는 그런 우수 상품을 갖다가 10,000개를 만들어버려. 이 한반도가 세계 공장이야. 생산, 유통, 분배, 금융, 이런 중심이가 돼버려. 세상 사람들 다 미개를 살린 나라 돼버려. 세계 모든 경제뿐만 아니고 복음적인 그 영적인 뿐만 아니고 그다음에 문화적인 거 그런 어떤 법적인 거 그런 것뿐만 아니고 윤리 도덕 그런 것뿐만 아니고 경제적으로도 얘가 중심이라 세계를 다 메고 살리는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야. 그래서 세계를 목표로 세계를 갖다 지도하는 그런 지도자 국가가 돼서 그걸 보고 성배의 민족, 성배의 나라, 성배의 축복을 받은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것을 우리가 위탁받았어요. 위탁받았으면 우리가 그런 지령이야. 하나님의 계시를 위탁 계시 지령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필요한 건 싹 다 주는 거야. 부국, 강병, 강성, 대국, 국인명성, 국태면에서 국이 선대는 나라가 되고 태평성대, 태평성국, 태평성설이면서 북이 영원을 두는 그 태평천하가 돼버려. 경제 대국, 군사 강국, 문화 선지국, 기술 대국, 수출 대국, 성교의 대국이 돼버리게 만들어요. 세계 초일가 되고 최대 최고가 되고 세계 경제가 되고 세계 기축통화 되고 세상 사람 다 멀고 남을 수 있는 그런 재력이 그런 경제력이 우리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부자지 뭐. 우리 교인들은 앞으로 연봉이 다 1억씩 다 넘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 보니까 그 좋은 직장은 보니까 연봉이 다 1억 되더라고. 앞으로 우리 교인들 다 연봉 1억 되려고 내가 새벽마다 기도하니까 연봉 1억 받을 준비를 하시기다 바랍니다. 주머니를 크게 차요. 조그마한 지역 가지고 그렇게 뭐 몇백만 원 넣어 다니지 말고 몇천만 원 빡빡 넣어가지고. 자, 세계를 그리고 우리 몇 사람,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연봉이 1억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 다 뒷번다는 겁니다. 반도체 기술자가 1년에 30만 명 있어야 된다더라고. 앞으로 100년 하려면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부 다 반도체 배터리 그냥 전문 기술자들이야. 자, 오늘 이 남북 통일, 바로 이거 오늘 이 성경이 말씀이요. 우리도 남북 통일, 그날이 왔다. 저 유대인들하고 똑같대요. 유대인들이 받은 계시가 대한민국에서 역사적으로 성취된다. 그런데 그들도 통일대가 오려고 할 때 기분만 좋아한 것이 아니고 죽을 뻔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지금 통일되려고 딱 하는데 저 북한 공산주의가 김정은이가 자꾸 우리를 갖다 공산화 시키려고 뭐 행복에 있다고 공갈로 빵빵 치는 거야. 그런 공갈이다. 그런 딱 넘어지기. 하나님이 북한은 반드시 망이 돼 있고 김정은은 저는 실각되게 되는 것이고 김정은도 날아가는 것이고 시진핑도 죽는 것이고 시진핑 푸틴도 날아가고 아베도 죽었고 다 없어졌다니까. 지금 저 문재인, 이명희 저것들 다 좀 있으면 다 저것들 다 처단해야 돼요. 아무도 우리를 막을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다 문을 열어뺐다니까요. 우리는 참 좋은 그런 풍운하고 행운화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역사의 흥망성쇠, 인類생사부, 지구의 변천사에 우리가 바로 은혜 때, 축복의 때, 영광의 때를 다 얻었고 우리가 역균을 기우고 뜨는 별이 되고 역사의 주고 행운화되고 풍운화가 돼가지고 우리가 이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주체세력이고 주도권을 잡을 것이고 모든 이념과 사상과 종교와 철학과 윤리와 도덕과 문명과 문화, 예술문화, 종교, 교육 이 모든 세상인들 대한민국이 다 쥐다고 다스린다는 겁니다. 어디 가서 너한테 가서 배우고 받고 할 게 있어. 그죠? 자, 그냥 다 버리고 내가 우리가 다 이것을 산다. 자, 우리가 이런 사람으로 선택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자, 우리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삼자고, 야, 오늘 설교 들어보니까 이렇게 우리 좋은 일을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 돌으실 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는 찬양이 찼었도다. 열방들이 보고 여호와께서 저희들 위해서 대사를 행하셨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큰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이 반드시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없어서 주여 삼자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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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